참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고 얼마나 놀라운 기록입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그 존재와 역사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나 정황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지금 남유다에 있었던 선지자가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길르압, 디셉. 이게 요단 동편의 지역을 다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로부터 그 집안이 다 멸망하고 바하사 때 그리고 그 집안이 또 멸망하고 지금 오므리 왕제의 아합 왕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불신앙의 길을 걷고 지금 수십 년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떠하겠냐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 그 나라, 그 배경 속에서 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현실, 조건 우리는 철저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자체를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정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진짜 신앙을 지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이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와 같은 이런 믿음과 영성이 나온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건 상황적으로 설명이야. 그 하나님은 뭐예요? 그 모든 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누구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이 세상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참 믿음의 교회도 참 믿음의 사람들도 희박해지는 이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식어지거나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믿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지 상황과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의 믿음을 보면서요 진짜 흑암 가운데 진짜 별빛처럼 빛나는 주옥 같은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지금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합 왕을 찾아가지고 당당히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왕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얼마 동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수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엘리야가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패역하고 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무려 수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국가 전체가 거의 뭐예요? 멸망 직전까지 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자, 왕 앞에서 이 말을 선포했어요. 왕이 처음에는 속으로 저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뭐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비도 이슬도 완벽히 차단됩니다. 그러면 이 왕이 불을 켜고 누구를 찾을까요?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선포하고 가서 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그 피해를 누구도 당할까요? 엘리야 자신도 당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쫓겨요? 왕과 왕의 군사들에게 쫓기니 엘리야의 입장은 더 괴롭고 힘듭니다.
누구나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때, 그것도 자신이 선포할 말씀으로. 그런데 자기는 그 선포한 말씀 때문에 왕과 군사들에게 쫓기니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시는가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왜 숨습니까? 아방이 그를 찾기 때문이죠. 도망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너는 그 시냇물을 마시라. 요단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마르기 직전이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에게도 명령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예비한 종들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미물인 저 들 까마귀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요단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양식을 조달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자, 5절,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무엇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무엇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까마귀들이 참 고생하고 애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지금 어려워 안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도대체 이 고기와 떡은 어디서 물어왔을까? 남유다에서 물어왔을까? 제 생각에는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방의 궁궐에서 물어오지 않았을까? 아방의 그 종들이 아방한테 지금 양식을 바치려고 떡과 고기를 차려 놓기만 하면 뒤돌아서 벌써 까마귀가 물어가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가도 될 만하니까 물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우리도 아침 저녁 지금 이 시대에도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진짜 궁궐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숨어 지내는 엘리야에게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조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기까지요? 시냇가의 그 시냇물이 마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말라버렸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얼마나 피폐하다는 게 당장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느니라.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과부에게 말을 해가지고 너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염치 불구하고 하필이면 또 과부가 한 아이하고 살고 있는 집으로 갔어요. 가서 처음에는 뭘 달라고 합니까? 그릇에 물을 조금 달라고 합니다. 아마 물도 귀한 시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물을 뜨러 가는데, 물을 뜨러 가는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좀 줘라. 떡 한 조각. 많이도 아니에요. 떡 한 조각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속사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도 없고 지금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다. 내가 나무가지 둘을 쥐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마지막 그 음식을 먹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과부가요 지금 나뭇가지를 주우러 갔다가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자기 보고 떡 한 조각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마지막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먹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뭇가지를 주우면서 이 사르과 과부가 진짜 막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런데 웬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떡 한 쪽을 달라고 하네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 과부를 통해서 보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뭐예요?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 불쌍한 과부 모자를 먹이기 위해서 또한 누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 과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그 기름으로 먼저 그것으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한 움큼 가지고 있잖아요. 먼저 나를 위해서 조그만 작은 떡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신세 지는 입장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한 끼 먹고 지금 죽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엘리야는 그 말 할 수 있어요. 왜요?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자기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자기가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도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당장의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이 가정을 책임지고 먹이실 이미 응답을 엘리야는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그릇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하죠.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건 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온 것은 물어왔다고 쳐요. 아니 그런데 지금 마지막 한 끼 남은 그 통과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인데요. 네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네가 먼저 나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과부가 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했더니 여러 날을 먹어도 뭐예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의 집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의 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양식의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집에 얹혀 살고 그 집에서 공개를 받는 엘리야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20절. 자기 다락 침상에 그 아이를 두고 누이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단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7장에서. 자, 뭘 보여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늘도 뭐 해버린다? 하늘을 닫아버린다. 하늘의 비도 하늘의 이슬도 하나님은 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까마귀의 사건과 이 가루통과 기름을 공급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완벽하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질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암흑기와 같은 아방 때에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비로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시대예요? 아방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그 암흑과 같은 그 북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상황, 현실, 조건을 보시겠나이까?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황을, 현실을, 조건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예, 하늘이 닫혀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까마귀를 통해서 선지자를 먹이셨고요. 다 떨어진 가루, 다 떨어진 기름을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뭐 하셨다? 공급하셨고, 오늘 완전히 죽어 그 생명의 혼이 떠난 이 아이도 믿고 기도할 때 그 떠났던 혼을 다시 불러들였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오늘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